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4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0편 11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된 시편 90편은 그 표제에 이른 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시편 90편만이 모세가 전해준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남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태어나 출생의 비밀이 숨겨진 채 애굽 왕자로 자라게 되었고 후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약 40년을 지내게 되는데요. 이후에 하나님을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쓰임 받게 되면서 줄곧 하나님께 엎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는 얼마나 주저주저했던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자신은 아니라고 아뢰었습니다. 말을 못해서 안 된다고, 사람들이 내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구라고 해야 하느냐고. 그런데 그처럼 주저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붙드시고 출애굽의 주역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전 과정은 단 한순간에 벌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홍해를 가로질러 나간 사건은 출애굽의 절정을 이뤘지만 이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 순간순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바로 그 출애굽 광야의 삶에서 드려진 모세의 기도 한 조각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 가운데 모세 앞에서 엎드려 죽은 사람은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불신앙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내어야 했고, 그러면서 모세는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같은 진노를 받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영원하신 주님께서는 인생의 천년마저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 같을 뿐이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 그에 비하면 인생은 어떤가요? 3절 말씀에 보시면 티끌과 같은 존재라 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잠깐 자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했고요. 6절에 보시면 풀이 아침에 꽃을 피워 저녁에 시드는 것처럼 그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백하길 우리 인생은 죄인을 향한 주의 분노에 소멸됩니다. 인생의 모든 날들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했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간다 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수고이고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렇게 사람들은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모세는 분명 기도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에서 드러난 모세의 기도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바라면서 우리 또한 두 가지의 도전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기억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묶여있는 인생을 향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의 능력을 알면 과연 그렇게 교만하고 어리석게 범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지 지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교만과 애굽의 여러 우상들을 향해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불뱀에 물리면서까지도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멸망했습니다. 땅이 갈라져 인생들을 삼킨 것을 보았음에도 곧 하나님의 분노를 가볍게 생각하고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전히 주님의 진노를 무시하고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결국 후회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서 부자가 죽고서 경험한 지옥의 한 장면을 소개해 주는데요. 그것은 물이 없고 계속 타오르는 불꽃으로 부자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그 지옥에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몸소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지요. 이곳에 소중한 가족들을 오지 말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들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진노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 한계 앞에 설 수 있도록 먼저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 서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성도들에게 출애굽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본보기로 삼으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시면요. 광야에서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여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음행하지 말자. 9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일으켰던 수많은 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십시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도 인생의 또 다른 국면에서 한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날수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다 헤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날은 속히 그 바닥을 드러낼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 남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는 것은 우리가 몇 살을 살지 알려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꾸로 우리의 남겨진 삶을 세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덮어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인생이 곧 맞춰집니다. 남겨진 삶은 하나 둘 줄어들면서 결국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계속되는 수고와 슬픔 가운데 우리는 정직하게 나의 한계와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참되게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멀리 타국에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절규하면서 그제서야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처럼 죽은 자와 같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주어진 시간에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내기를 바라면서 간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며 엎드렸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늘 죄를 범하며 넘어졌던 백성들을 끌어안고 용서를 구했던 모세의 간구가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를 받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항상 저와 여러분의 기도보다 앞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 내 영혼의 참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소서. 슬픔과 고생으로 가득한 인생이 변하여 이제 즐겁고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았던 고통과 괴로움의 날들을 바꾸셔서 이제 주 안에서 참된 회복을 얻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16절에 보시면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나타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회복의 약속을 바라고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회복은 단지 한평생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원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했던 모든 행실들이 더더욱 견고하게 뿌리 내려져 오늘과 내일, 오는 세대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사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노하심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드린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저희의 약함을 항상 겸손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간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담대히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